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악한 세상에서 열심히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통해 모든 영혼들이 생명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모험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요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부 거짓으로 대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할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복음사경회의 제1강 말씀과 겸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이 복음사경의 주제 중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대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사경의 1강 말씀으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성경을 바른 관점으로 대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사경회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경회라는 말의 의미는요, 성경을 조사한다. 성경을 조사한다. 성경을 조사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샅샅이 뒤져서 조사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사경회란 성경을 자세히 조사하는, 그래서 공부하는 모임이 사경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사경회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복된 소식이다 이런 의미죠. 정말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런 의미인데 이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인생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비참함,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참함, 그 다음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비참한 운명, 이것을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겨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죄도 이겼고 비참함도 이겼고 죽음도 다 이겨놓았다. 완벽하게 이겨놓으셨다. 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사경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거, 어떻게 이겨놓으셨는지 이거를 자세하게 조사하는 게 복음사경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생을 주는 분이다.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죄와 비참함과 죽음을 완벽하게 정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신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모임이 복음사경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해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 예수님을 마음에 그대로 모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강하게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선해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수용을 계속하면, 여기서 영접이나 믿음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계속 수용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답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상관없고,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교제하겠다. 친구처럼 교제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이신 분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것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명을 그냥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성경 말씀, 성경을 자세히 조사해서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될지,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될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나 승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생명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성경을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면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벌써 160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그 문서를 취합해서 만든 거고요. 신약 성경은 AD 서기 100년쯤에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경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사본을 모아서 신약 성경을 만들어서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제 경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고 사람이 만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람이 기록했는데 성경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세상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이냐면 성령님이 기록한 것이다. 곧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다. 누구를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대로 수용하면,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기적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믿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죠. 수많은 병자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예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쓴 게 맞네. 이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 모시기에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라고 그대로 수용하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당연한 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쓴 거는 이거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고 그럼 예수님이 승리, 예수님의 생명 이런 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면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의 능력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창조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쓰셨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분께는 이 온 우주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 맞네 하고 수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창조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믿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이 없어진 후에 영원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원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쓰셨으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 세상, 죄로 물든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힘든 세상, 그리고 죄에 빠져 헤매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독생자를 주신 거는 멸망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수용하는 자에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면 들어오면 예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복음이 됩니다.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지금의 모든 비참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하냐면요. 성경을 대할 때 현실적인 관점으로 대할 수도 있고 영적인 관점으로 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요것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은 현실도 있고 이 현실과 겹쳐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분이 기록한 책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지만 이 책은 어디서 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히브리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 보면 자 보이는 거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것은 보이는 데서 생겨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생겨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근데 말씀도 영이라는 거죠. 말씀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보이는 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생겨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관점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데서 왔고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끝이 있다. 이렇게 없어질 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내 안에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관점, 자 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생각이나 관점이 보이지 않는데 내 생각, 내 관점도 0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0인데 내 안에서 이 두 세력이 싸웁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안에 머물러 있는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책으로 와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보이는 말씀으로 왔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니까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수용하고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요것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 와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내 생각, 인간적 생각을 자꾸 현실에만 매여 있는 생각을 자꾸 밀어내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영이 강해진다 그러죠. 마음이 강한 심령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그 본질이 영인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걸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 중심에 계속 두면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심령이 강하면 어떻게 되죠? 당당한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에너지가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해내는 인생이 되는 거죠.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88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지만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항상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일을 한 분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마음에 간직했는데 큐티를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 동안에 시편 71편 20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그를 올리시리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리신다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허리 디스크 병이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었고요. 현정화 선수와 금메달을 따는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말씀 중심을 마음에 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도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니까 현실을 이길 수도 있고 절망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얻는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병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양영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금방 사라지고 깊은 우울증이 또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몸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깊은 우울증이 왔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또 만나는데,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이 말씀을 만났는데 자기가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와서 마음 중심에 맴돌더라는 거죠. 이 말씀 만나기 전에는 내가 우울한 이유는 스포트라이트가 없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전부 바깥에 이유를 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네가 마음 중심에 말씀을 두지 않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네가 사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사람들의 알아주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는데 우울증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리고 몽골 선교사로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 이유를, 우리의 우울한 이유,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바깥에 자꾸 핑계를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 중심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늘 마음 중심에 두는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 심한 우울증을 알았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바깥에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었더니 제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같이 못난 사람이 세상에 뭘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나는 가치가 없구나. 이 생각 때문에 열등감과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때 만난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었을 때 저는 내 자신이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 발 한 발 우울증에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현실적 관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관점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과 같다. 그런 마음의 힘을 얻고 고난을 이기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경을 대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으로 와서 우리 마음에 있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을 볼 때는요,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능력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영혼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책으로 봐야 된다. 이 교양 서적이 아닙니다. 일반 서적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분들, D.L. 무디 목사님 같은 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 나온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중퇴인데 구두가게 이제 생계를 위해서 구두가게 점원으로 들어가는데 구두가게 아저씨가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인데 교회 나가면 점원으로 채용하겠다. 그 조건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구두가게 취직을 했는데 교회는 듬성듬성 그냥 불성실하게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길 몇 년 다녔는데 18살 되던 해에 교회에서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냐고 찾아왔는데 구두가게 조그만 자기 쪽방 거기서 자기가 머물던 방에서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 무디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이분이 그냥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경험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그런데 막 그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중퇴인 사람 교사 못 시킨다고 이렇게 무시했는데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전도해서 네가 반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무디가 나가서 그냥 애들을 전도해 오는데요. 금방 15명, 금방 30명, 1년 되니까 100여 명이 그냥 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도가 된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 복음전도자 목사님이 됐는데 한 번 집회를 하면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D.L. 무디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그 무명의 세미얼 선생님이라는 분이 와서 이름 없는 분이 와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영혼이 바뀌고 전 세계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분 아닙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도요 방탕한 생활하다가 어느 그냥 시골에 조그만 가정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분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고민하다가 고아들이 그렇게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차렸는데 고아들이 막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돈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면 내가 채우겠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먹을 거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것이 5만 번 이상이나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마음의 힘을 얻고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사경의 1강이고 또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을 인간적 관점, 현실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관점으로 말씀을 잘 대하셔서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래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소망사경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정표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 광고 있습니다. 9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성도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은 항존직 선출건입니다. 남녀 선교회 분교회 9월 29일 주일입니다. 선교회별로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사랑의 나눔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대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